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배만 깨졌고 또 물건만 없어졌지만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은 내용이 27장에 나왔지요.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27장 말씀 후반부에 나오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라는 광풍을 만나서 6개월 동안 많이 휩쓸려 다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처음 겪는 이 상황들 가운데 교회들이 영적으로 방향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 6개월 몰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와 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 가운데 바울이 탄 배에 276명 모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금광교회라는 배에 타고 있는 우리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가 이 질문하면 누구 때문에 하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 이렇게 나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사는 거지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모두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요?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19 광풍이 불어도 우리가 이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탄 배가 도착한 섬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광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광풍을 통해 어디로 인도하실지 또 어느 곳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섬에 머물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도착해야 될 섬은 과연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도착하게 될 그 섬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계 리더들이요 모여서 코로나19 이후에 교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들은 대안 한 가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방법이 뭐가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믿고 나간 것 외에는 사도 바울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르셨습니까? 닷을 올렸습니까? 뭘 한 게 뭐 있어요? 기도 외에는 한 게 없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주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때가 바로 이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될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도 쉽게 우리가 있는 자리를 벗어버리는,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모습들을 너무도 쉽게 발견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기가 될 때 바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탄 배가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배는 다 깨졌지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지요. 그 섬에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잘 그들을 받아주고 보호를 하지요.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불을 피워 영접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섬이었을까요? 멜리데라는 섬을 들어왔을까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섬에 도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우리 영적인 교회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지요.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6개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지요. 광풍이 일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섬에 도착하게 된 이 배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도착을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메리섬에 도착하는 것이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그 배에 전혀 인맥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섬에 그냥 간 것 같고 도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배에, 그 섬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거지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제가 지금껏 이 질문 갖고 생각을 해보는데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태어난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있지요. 제가 뭘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을 정말 내 평생 꿈과 같은 직장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내 직장이었어 하고 그 직장을 갖고 있는 분 계세요? 또 지금 이곳 살고 있는 그 집이 내가 평생 꿈꾸던 그런 집이었던가요? 아니면 살다 보니 거기 살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 가운데 내 선택과 의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길을 갈 때도 있고 원치 않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우리가 풀지 못할 숙제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작년만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 있으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전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면 어디 예배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벗어 이랬을 텐데,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 어디 예배드리니 마스크를 안 써, 마스크 써야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해서요? 아니요, 원치 않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메리드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본의 아니게 이 원주민들한테 도움을 받게 되지요. 특별한 동정을 받았습니다. 날이 차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지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들어서 불에 넣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나무 묶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요. 나오면서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손을 확 물고 있습니다. 원주민이 보니까 사도 바울 손에 독사가 딱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이 사람 분명히 살인자다라는 거지요.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을 물은 그 뱀,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연 속에서 그 독사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언제 죽을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언제 죽을까 원주민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눈으로 사람을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죽는 사람을 살려줘야지. 저 사람 죽나 안 죽나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쳐다보고 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희한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독사에 물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분명히 몸이 붓거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 내린 건 뭐예요? 신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 사람이면 신이지요. 바울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꿉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은 최악의 조건이 최선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지요. 순식간에 하늘에서 보낸 신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바꿔요. 환경도,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화적 영향력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뱀을 집어올려도 전혀 해를 받지 않지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연 법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고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피하게 되는 거지요. 죽는 사람도 살리시는 겁니다. 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요, 숱하게 보고되는 내용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건, 안진배가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이 낫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아시아 오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도요,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역사들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땅이 이 땅입니다. 섬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놀랐지요. 그래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낫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에 이 열병과 이질은요, 열병만 걸려도 죽어요. 이질에만 걸려도 죽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인 어떤 의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사도 바울의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보블리오라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인데 가정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초상집 아닙니까? 곧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그 공포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인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정의 기쁨이 회복됐지요. 즐거움이 회복됐습니다.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 들어가면 행복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의 그 행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또 안 죽어요? 죽습니다. 질병에 나왔다고 영원히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행복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 거지요.
병들어도 건강해도 오래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들이 부친이 아무리 치유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그 복음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그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10절에 나와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배구 선수가 또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한 것에는 아마도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상실감과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 주위에 단 한 명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의 상실감, 상처, 괴로움, 그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만나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만나면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늘 그래서 행복해요? 때로는 고통도 있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괴로운 일도 있고요.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고요. 고통도 있고 축복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삶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자, 이 10절까지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바울과 276명이 원치 않는 섬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도착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그 섬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필연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운명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시각인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질병과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코로나19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 아세요? 지금 유럽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질랜드를 보니까요, 인구의 80%가 그리스도인이었던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지금은요, 전국의 4%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유럽 국가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코로나19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섭리가 뭡니까? 딱 하나 생각나게 한 게 신천지다.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죠. 신천지인지 알지 못하고 갔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야 될 영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코로나19 아니면은 그 막강한 이단의 사상에서 빼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 뉴스에 또 구속이 되는 사건도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신천지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까지 이 신천지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경험해봤던 사회입니까? 지금 이 정치가 우리가 경험했던 정치입니까? 이 법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법이 아닌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나? 저도 직장 다닐 때 이거
한 5년 동안 고민했던 건데 직장 왜 다니나 이거 하고, 내가 왜 이 집구석에 시집 왔나 이거 하고요, 나는 왜 서울이 아니고 왜 지방으로 발령이 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나, 저는 왜 나는 이렇게 말랐나, 이건 평생 제가 갖고 있는 물음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질문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많은 질문 가운데 공통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감옥에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죽든지 병원에 있든지 부자가 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사람에게, 또 내가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 아니면 내가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마치 빌립이 사도행전 8장 가운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셨을 때 만났던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던 것처럼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가야 할 이유는 감옥 옆에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있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험을 받아서 시골로 자천이 됐다면 그 시골에서 만나야 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면요, 원망도 없고요, 시비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어집니다. 내가 제 왼수 때문에 내가 지금 갔잖아,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바꿔야 되죠.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 하나도 주의 뜻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멜리의 섬에 있었던 이 기적의 경험들은 지금도 똑같이 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디든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환경이 변하는 기적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죠, 제가.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든가 귀신 들려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귀신을 쫓아내드리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살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맥시멈 그리스도인, 미니멈 그리스도인. 영어를 오래간만에 썼는데, 맥시멈 그리스도인은 최대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미니멈은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자,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요, 미니멈 최소한의 믿음을 갖는 예수 믿는 사람과 맥시멈 최대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간신히 구원을 받을까 말까, 요 정도의 믿음. 그건 뭐예요? 교회 올까 말까 늘 망설이면서 오는 사람.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 라는 강박관념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니멈,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유의 기적이나 방언이나 예언 등의 축복을 자신만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복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번만 보고 두 번만 보고 말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 만나면 두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여덟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만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만나면 왠지 행복해져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그런 뉘앙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걸 나눌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왜요?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 만났는데 기분이 나쁠 리 없지요.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사람, 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기적도 나눠주는 그렇게 최대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은혜와 물질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병, 이질, 질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극진한 대접을 하고요, 그 배에다가 막 가지는 걸 다 실어줘요. 그런데 실어줄 때 어때요? 인상 팍 쓰면서 내 거 그냥 다 줘버리네, 아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줘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있는 거 다 주고 있습니까? 그냥 은혜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뻐해요. 내 거 줘도 기쁘고 나눠도 기쁘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나누고 쓰고 넘쳐나고 또 나눠주는 모습을 봐요. 신이 나지요. 여러분들,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듯이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드리는 헌금은 아깝지 않지요. 은혜를 받고 드리는 헌금은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삭개오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신의 절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띄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삭개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인상 팍 쓰면서 오늘은 재수없네, 이랬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얼굴에 정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나누겠습니다, 나누고 다 퍼주고 나서도 그 얼굴엔 기쁨이 상실되지 않은 모습이 삭개오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내 집에 왔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인데 여러분들 집마다 한번 신방을 할까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엔 주님이 오심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눠주고 또 나눠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물질은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길 원하지요. 좀 더 많은 돈을 벌길 원합니다. 장사가 좀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요, 다 잘 삽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망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부흥했고요, 잘 살았고요, 또 경제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요, 물질이 넘쳐납니다. 미니멈 그리스도인 말고요, 맥시멈 그리스도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내가 콩 한 쪽이 있어도 반쪽을 나누며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베풀기를 원하는, 복을 나누길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은혜 없는 물질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됐을 때 축복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더불어 물질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는 물질은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할 뿐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지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들, 어디로 가니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니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니라?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지요. 일부 때도 여러분들 어디로 가니라 그랬더니 로마로. 로마도 한번 가야긴 해야지요. 여러분들,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이런 질문 해볼까요? 왜 결혼하십니까? 왜 직장 다니십니까? 왜 공부할까요? 표대와 방향 없이 하는 것은 다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로마는 어디입니까? 27장을 나눌 때도 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야 될 로마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배 타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안락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목적이 분명했고
가야 될 장소가 정확했고 해야 될 일이 정확했기 때문에 피곤한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런 거지요. 이렇게 힘들게 왔더니 축환영,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팡파레 울리고 프랭카드 열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환영의 박수를 올리고 그런 상황 아니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형제들 몇 명이 소식 듣고 와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소박한 환영 인사를 받고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환영이 없어요. 몇 명 안 와요? 별 문제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착고에 차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요. 별 문제가 안 돼요. 드디어 왔구나. 내가 하나님 보내신 로마에 드디어 왔구나. 이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분,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해서 로마에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로마, 내가 오고 싶은 이 로마,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싶은 그 로마, 그래서 다음에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 안에 로마에 들어가고 싶은 사도 바울의 심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내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 보내신 그 로마에 들어간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로마에 간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 내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많은 영향력이 있으면 뭐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가슴 가득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간 로마는 이제 복받은 로마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 가끔 들어보시지요. 어디 들어갔더니 이 사람은 손님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손님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고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야 될 로마가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셔서 그 복을 나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 나누고 물질 나누고 다 나누시면서 마지막 주의 복음까지 나눠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경험케 하신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나누는 사람, 그것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